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까지 말씀 기록해 올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스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한 죄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안에서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의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죠. 어제의 이 어떤 제사에 대한 법들, 또 이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자원화에 드린 제사들, 그리고 타국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게 하는 것들,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것들, 어떤 이런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의 규례들이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굉장히 의무적인 이 조항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속죄제의 시행과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제도 나였고 나는 오늘도 나였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 변함없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왔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말씀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지요. 그렇죠? 이 레위기에서 이 속죄제의 제사, 이 속죄제는 이 속건제와 더불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죠. 그렇죠? 예, 속죄제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특별히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이것은 부정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속죄의 제사의 핵심이죠. 근데 이 레위기에서의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한 온도와 오늘 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법도 이렇게 이 처형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떤 조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어지는 문제,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세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런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어떤 이 계획과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무적인 말씀의 규례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조직이나 어떤 기관들에서도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강조기간 이런 걸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공직기관도 뭐 강조기간 뭐 이럴 때는 이게 더 관찰하고 더 예의주시해서 그래서 이 법과 질서들이 안 지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불이익과 처벌에 대한 굉장히 본이 되어진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이유, 그리고 이 광야의 행렬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실 때에 얻게 되어진 그 거듭되어진 기회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절실하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22절부터 이 29절까지 이 속죄의 제사의 건이 되는 거,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렇죠?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요. 이 지휘 관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조직에서 규정과 절차라는 게 세워졌으면 실제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렇죠? 이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을 그거에 맞춰서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라고 해야지. 그리고 교육을 잘 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걸 지키라고 해야지, 무작정 처벌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것을 들은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부지 중에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깜깜한 가운데,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 사전에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이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일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 이 규례들은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광야 공동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들을, 규례들을 정말로 제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의 핵심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공동체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22절에서 너희가 그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그 땅으로 가야 될 이들이 지켜야 될 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어떤 마음들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미처 깜깜해서 뭐 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알아채지 못했든지 어두운 가운데서 잘 인지하지 못했든지 했을 때에 이거 반드시 정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무조건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엄격하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일을 안 지켰더니 무섭게 처벌하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실을 달아서라도 그렇지, 뭐 저거 뭐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왜 있었어? 그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야 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날에 아니 땔감 뗐다고 이게 처벌의 이유가 됩니까? 처벌의 이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이제부터 너희가 정신 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회종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진출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공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땅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거듭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 인내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신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교회를 탄생시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거듭해서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지경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군인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이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기회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분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게 하는 삶의 장치가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세세한 이 말씀의 규례들, 규정들을 주셨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항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다?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발견이며 자기 갱신이며 자기 확인의 그런 시간과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민수기의 이 아주 철저한 이 속죄제와 안식일에 대한 강조점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구현해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런데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다. 멸시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처벌받게 되어질 이들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이 고의로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부지중예가 아니라 고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에 반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들. 이것은 다루는 경중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중이 다르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영원한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마치 대적을 태우는 듯한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신다. 말씀을 파괴하는 것, 말씀을 변조하는 것. 여러분, 말씀 파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은 변조거든요. 변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지 않게 만들어 되어지는 거, 변조하는 거, 내 마음대로 각색하는 거, 내 입맛에 막 맞추어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 이것은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인내하심 가운데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정결에 대한 것과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이 강조점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않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인내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죄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